열왕기하 5장에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나라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수리아라고 부르고요. 지금 우리는 시리아라고 부르는 나라가 바로 아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으로 인해 유명한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바로 이 다메섹이 아람이라는 그 수리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총애를 받던 장군인데 5장 1절을 보면 예전에 그가 아람을 구원한 일로 말미암아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었을지 궁금한데 학자들은 기원전 853년경에 있었던 그 아수르 제국과의 전쟁에서 아람을 지켜낸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크고 존귀한 자였던 그 나아만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큰 용사이고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그는 다 동원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병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나병을 치료해 줄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우연한 기회에 듣게 되지요. 일전에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범해 들어가서 잡아온 사람들 중에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였으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꾸짖을 수도 있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었겠지만 나아만의 아내는 그 여종이 한 말을 남편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나병을 고치려고 했던 모든 노력이 허사였고 어떤 사람도 그 병을 고칠 수 없었고 어떤 약이나 방법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히브리 여종이 사마리아에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 귀가 번쩍 뜨입니다. 정보를 준 사람이 어느 민족이건 남자건 여자건 자유인이건 종이건 상관없었을 겁니다. 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확실한 방법이라면 그는 그 방법을 선택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그 길로 아람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라는 말을 고하지요. 근데 4절을 보면 나아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그는 자기가 지금 듣게 된 이 정보가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숨기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는 전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죠. 아람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누구로부터 들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는 게 더 그를 설득하기에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자신이 누구로부터 얻은 정보인지를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구하지요. 나아만의 말을 들은 아람 왕은 그의 부탁을 바로 들어줍니다. 이스라엘에 다녀올 것을 허락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를 돕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나아만의 치료를 도와주라는 말을 전하지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왕이 그에게 준 선물의 양입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로 가면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이 왕이 이것을 준 것이고 이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해서 어떻게든 그 병을 꼭 고치고 와라 라고 한 것인데요. 이 양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잘 감이 오지 않지요. 근데 비교해 볼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4절인데요. 이스라엘 왕 오므리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산을 샀는데 그래서 그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얼마를 주고 그 사마리아 산을 샀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사마리아 그 산을 사는 데 들어간 돈이 은 2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아만이 가지고 가는 선물이 어느 정도입니까? 은 10달란트이죠.
사마리아 산을 5개나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람 왕은 나아만에게 금 6,000개와 의복 10벌도 주지요. 말 그대로 대단한 양의 선물 공세를 펴는 것인데, 이것은 나아만에게 있어서 그 병을 고치는 게 얼마나 간절한 바람인지를 왕이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내가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것이죠. 나아만은 왕이 써준 편지와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만나 아람 왕의 편지를 전달합니다. 갑자기 아람 왕이 총애하는 장군이 온다는 소식에 이스라엘 왕은 크게 놀랐을 텐데, 그가 가지고 온 선물에 또 한 번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가장 많이 놀라게 한 건 아무래도 아람 왕의 편지였을 겁니다.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의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그의 옷을 찢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고통이나 낙심의 표현인데, 또는 정말 화가 났을 때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라며 화를 냅니다. 그는 나병을 고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숙제를 주는 것은 결국 이 일을 핑계 삼아서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괜한 시비를 거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듣습니다. 나아만의 집으로 붙잡혀갔던 그 여종이 3절에서 말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누구인지 이제야 확인하게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8절에서는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4장에서도 몇 차례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데, 이건 정말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린 사람은 신명기 33장 1절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9장 10절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지요. 또한 엘리사의 선임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도 열왕기상 17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느새 이들과 같은 반열에 서 있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아람 왕의 총애를 받는 장군이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 온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아람에게까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런 일로 옷까지 찢습니까? 라고 말하며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전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죠. 엘리사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정말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로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정말 골치 아픈 문제였는데, 엘리사가 먼저 그 일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하니 속이 다 시원했을 겁니다. 그는 얼른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내지요. 엘리사에게 가라는 왕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 선물을 실은 수많은 말들과 병거들을 이끌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 도착하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의 얼굴을 보러 나오지 않습니다.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는 말만 전합니다. 당연히 나아만은 화가 나지요. 자기를 놀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종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왔다가 왕이라는 사람이나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는 태도를 보고 기가 찼을 겁니다. 내가 속았구나 싶었겠지요. 내가 이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했나 싶었을 겁니다. 그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나병이 난 그 부위에 손을 얹어서 고칠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그럴듯한 것을 하기는커녕 얼굴조차 비추지 않으니 화가 나지요. 아람왕 앞에서 높고 존귀한 자였고, 아람왕이 그를 위해 직접 편지를 써주고 엄청난 양의 선물을 제공해줄 정도의 사람이었던 나아만으로서는 어디에서도 당해보지 못했던 대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분명 굉장한 모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기로 합니다. 엘리사가 가서 몸을 씻으라고 했던 요단강은
아람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나아만이 볼 때는 강도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훨씬 더 크고 좋은 강이었지요. 차라리 거기서 씻으면 내가 더 깨끗해지겠다 싶을 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는 강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지요. 그런데 엘리사의 말을 무시하고 떠나는 그 나아만을 붙잡은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종들이었습니다. 종들로서는 이런 말을 하기까지 큰 용기를 냈을 텐데 다메섹에서 사마리아까지 왔다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허무해서였는지 그들은 나아만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저 사람이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으면, 더 그럴듯한 일을 하라고 했으면 하시지 않았을 겁니까? 요단강 가서 7번 씻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한번 해보시지요 라고 설득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이 종들의 말을 듣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가, 그의 인품이 참 궁금한데요. 사실 그가 다메섹에서부터 여기 사마리아까지 온 것도 자신들이 잡아온 이스라엘 여종의 말을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는 발길을 붙잡는 종들의 말을 듣고 또 요단강까지 가지요. 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조언을 진심으로 좀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4절을 보면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병이 치료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인데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잠깐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아만이 6번째로 물에 몸을 잠그고 일어났을 때만 해도 그의 몸은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굳이 7번까지 하지 않았을 테지요. 그런데 7번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눈에 볼 때 완전 달라진 게 보이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었겠습니까? 6번째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7번을 채우는 그 순간 그의 몸이 나았습니다. 나아만은 그 길로 모든 군대를 이끌고 다시 엘리사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겸손한 태도로 엘리사 앞에 서지요.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가져온 모든 예물을 드립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 그는 자기 자신을 엘리사의 종, 당신의 종이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만이 가져온 모든 선물을 거절합니다. 나아만이 아무리 강권해도 끝까지 거절하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돈과 바꾸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돈을 받고 팔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죠. 엘리사가 모든 예물을 거절하자 나아만은 다른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흙을 가져가서 자신이 겪을 일을 기념하고자 했는데요. 또한 그 앞으로도 자신은 모든 제사를 여호와께만 드리겠다라는 맹세도 합니다. 그런데 18절에서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참 순수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람 왕이 림몬의 신당에서 절을 할 때 자기의 손을 붙잡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자신이 왕을 돕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몸을 굽히게 되는데 그것은 절대 림몬에게 절한 것이 아니니 그것만은 이해해주고 용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만큼 그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안을 빌며 돌려보내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아람의 왕이 알고 아람의 온 백성이 알게 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나아만은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이게 그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열왕기하 5장에서 드러나는 그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신하였는지, 그가 전쟁터에서 얼마나 용맹스럽게 싸웠던 장군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는
그저 한 사람의 나병 환자로 등장할 뿐입니다. 그가 그 병으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의 집에서 일하는 여종부터 아람의 왕까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나병으로 인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나병으로 인해 그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했으나 오히려 그 나병으로 말미암아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유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환난과 고통, 때로는 육체의 질병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예배 중에 묵상했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한 것이지요. 앞을 보지 못했던 그는 평생을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앞을 보지 못했기에 그는 예수를 보게 되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부를 만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종종 경험합니다. 나를 가장 주눅들게 만드는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통마저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고 신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또는 어떤 한 사람이 그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야 하거나 때로는 얼굴이 벌개질 정도의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것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한 말도 아니고 하인을 통해 그런 말을 전했으니 나아만의 자존심이 정말 많이 상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놀리나 싶었을 겁니다. 저 집에서 만났던 그 이스라엘 여종이나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서 만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작정하고 나를 놀리는 것처럼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러는 것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화가 났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분노가 컸던 만큼 그의 나병이 나았을 때 그가 느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아람 왕에게 초능해 받는 그 장군의 입에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그는 정말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 그 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람 사람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찾아가고 결국 요단강에 몸을 씻고 나음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엘리사 앞에 믿음을 고백하게 되기까지 순간순간 각각의 역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라는 점입니다. 아람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해서 제일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왔던 여종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아만의 아내가 등장했고요. 아람 왕이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로 넘어온 후에는 이스라엘의 왕과 엘리사의 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분노하여 다메섹으로 돌아가려는 나아만을 붙잡은 것은 그의 종들이었고요. 엘리사를 만나기까지, 그래서 나아만의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나아만은 정말 다양한 민족과 성별, 계층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여종과 왕들도 있었습니다.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거치며 그는 점점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까이 왔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였던 그의 몸을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시키신 분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신비입니다. 우리도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오히려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할 때에는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나를 위해 함께 울며 기도하는 귀한 동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덕분에, 누군가의 행동 하나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은혜의 통로로 또한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여종을 사용하시고 나아만의 종들을 사용하셨고, 또한 엘리사 선지자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형편과 역할에 맞게 사용하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다들 그럴듯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각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기도 제목이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요. 날마다 환난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허우적거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요단 강물에 나아가 몸을 담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째까지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7번째 몸을 담그고 일어나는 그 순간 우리의 몸이 깨끗게 되고 치유되며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 있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는 다른 이들에게 그 구원의 능력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사야 61장 3절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와 우리 가정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할 때 강함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를 건지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무거운 일들, 기도의 제목들, 환난과 역경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추며 또 무엇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히려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니 주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수치와 모멸을 당하며 우리가 회복되는 그 과정 중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기꺼이 잘 이겨내게 하시고 6번째까지 아무 일이 없었다 한들 7번째 우리가 몸을 일으킬 때 우리의 몸이 깨끗게 되며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절망 속에 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며 또한 그 능력을 경험한 자답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절망 속에 있는 이웃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능력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우리의 힘이 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